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충돌과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에게 처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대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방인들까지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과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노예가 해방되고 양반과 노예들이 한 자리에 있고, 양반과 노예들이 함께 밥을 먹고, 양반과 노예들이 같은 공간에 있고, 양반과 이 노예, 어떤 신분이 폐지되어지는 약간 이런 문화적 충격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마찰과 이해관계의 문제들이 생겼고, 또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꼭 이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논쟁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가기도 전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논란의 위기에 휩싸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모든 역사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들이 그냥 무마되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그 질서 가운데 위로함이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질서와 함께 위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회심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법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목매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리더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기를 결정하니,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사람들을 보낼 건데, 리더들을 보낼 건데, 장로들도 보내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 중직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너희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이 중직자들을 보내서, 리더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하나 되어질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나 되어질 것인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함께 세워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리더들을 이방인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너희들은 그냥 내가 이해해주면 받아줄 사람이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인심 쓸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품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28절에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백입니다. 양반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이방인들을 받아주겠다. 근데 그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무자비하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는 화평이 있습니다. 왜 화평이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질서는 무엇 때문에 세워지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억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질서라는 것은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장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뭘 나눠드렸죠? 뭘 나눠드렸죠? 슬기로운 목장 생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슬기로운 목장 생활. 여러분 이거 잘 지키고 계시나요? 근데 왜 10분 전에 예배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죠. 영적인 질서. 영적인 덕이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술 먹지 말라. 금전거래 하지 말고. 그리고 목장에서 이야기 잘 나누고, 그리고 그거 밖에 나가서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질서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안에 구원이 있지만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돼요. 우리 목자들에게도, 제가 우리 열린 목자들에게도 슬기로운 목자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목자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목자들도 목자 모임할 때 목원들처럼 조용히 입 닫고 있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건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라. 우리 목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예배 전에 저 뒤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그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질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 무슨 질서일까요?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면 첫 번째, 커피는 한번 마셔봐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먹을지어다. 그 다음에 밥 먹자, 밥은 한번 먹어봐야 돼요. 밥은 얌전하게 먹는지, 흘리면서 먹는지, 개처럼 먹는지, 밥은 한번 먹어봐야 돼요. 데이트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3번은 만나봐야 돼요. 영적인 어떤 질서예요, 이게. 질서, 연애의 질서. 그리고 여러분, 사귀었어요. 여러분, 사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빨리빨리 사귈 줄 믿습니다. 내년엔 결혼해야 돼요, 다들.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들 결혼할 것처럼 사귀지만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헤어지면 6개월 지나면 그냥 이제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헤어지면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빨리빨리 하면서 그거는 그냥 목사님 쟤는 또 저래서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막 바람둥이처럼 저러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6개월 어느 정도 조용한 시간을 지냈으면 그 다음엔 사귀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그런데 막 그냥 오늘 헤어졌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딴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양다리 걸치고 다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걸리기만 해봐. 아무튼 나한테 그런 사람들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에 질서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적인 질서와 예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켜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장로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율법과 할례를 너희들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들은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왠지 알아?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이 논란과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가서 구원이 없어. 너희들은 믿으나 마나야. 우리와 같이 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방인들이 위축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25절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말로 이방인들을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너 참 수고했어. 너 참 힘들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어. 너희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 때 참 수고했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을 때 참 고마워. 뭔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잘 견디고 있을 때 잘 견뎠어. 여러분, 이거 참 위로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야, 힘들지? 힘든 시간들 보냈지?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로의 편지와 질서의 편지를 보냈을 때,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도 율법을 이해했고 그들도 할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놀 때 좀 놀고, 신앙 얘기할 때 좀 신앙 얘기하고, 술 먹을 때 그냥 진탕 술 먹고,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먹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술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식당에서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돈을 내주긴 할 건데 먹을 생각하지 마요. 내가 맨날 돌아다니니까, 식당 점심때마다 내가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면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와 너희들은 한 가족이야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이지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소 머리를 그냥 칼로 찌르, 그게 빗 맞아가지고 눈에 찍히고, 여러분, 그럼 나는 여기서 피 뿌리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였다? 이방인들이 기뻐하였다.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돌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매주는 것입니다. 싸매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싸매주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령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처음 겪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질서와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질서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보다 더한 부담을 우리에게 지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가운데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질서를 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때로 걸어가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또 그들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살아가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일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당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그 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득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을 갑니다.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일사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질서 가운데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며 내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